요나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는 풀이 풍성해가지고 양을 치는 목동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대요. 그 습관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해질 무렵이면 산 위에 있던 목동들이 산 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산 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면 이 소리가 은은하게 퍼진대요. 그럼 이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 또 이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또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제 목동들이 하산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한낮에는 이 목동들이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피리로 불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자기 비로 인해서 양떼들을 급하게 이제 나무로 피신시키기도 하고 느닷없이 나타난 맹수와 싸우기도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들의 한결같은 구호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어려운 현실을 감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한결같은 외침도 주님을 향한 감사이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성도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바라보실 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이 전투력, 그러니까 군사력, 이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벤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치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의 규모는 얼만큼이었느냐 하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일반 병사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력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굴로 숨고 숲으로 숨고 바위 틈으로 도망가고 구덩이로 웅덩이로 기어 들어가고 하면서 어디로 간지 모르게 이스라엘 군인들은 한 줌의 물이 손에서 싹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딱 몇 명만 남았냐면 600명만 남았어요. 600명. 블레셋 군대의 병거는 3만이고 마병은 6천이고 일반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은 단 6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00명 중에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는 사울 왕과 요나단 딱 둘만이었던 거예요. 600명 군인이라고 하는데 창과 칼이 손에 들려있지를 않았어요. 그냥 일반병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낯을 별이를 할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했느냐 하면 블레셋으로 가야 했던 거예요. 근데 무기를 만들려고 이 적국인 블레셋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 손 안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지 불보듯 뻔하잖아요. 보이죠? 누가 이길지. 그런데 정말로 블레셋이 승리했을까? 사무엘상 14장 20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지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전쟁터로 갔어요. 전쟁터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서로 칼을 휘둘면서 치고 받고 찌르면서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서 크게 혼란한 블레셋의 군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죽고 죽으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한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이 나와서 이 블레셋을 추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찬양하는 거죠. 블레셋의 승리를 이스라엘의 승리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 출발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귀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동호 목사가 귀해요, 귀해요. 할렐루야. 귀하게 봐주세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여집사님, 성도님들 귀해요, 귀해요.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각자 한 심령, 한 심령, 한 심령이 정말 귀하단 말이에요, 귀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요나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어떤 영성이 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은 고양이 앞에 치와 같은 그러한 꼴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군사력을 조금 전에 봤지만 블레셋은 병거 3만 그리고 마병 6천 일반 병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군인 600명 거기다 그 손에 들린 것은 창과 칼이 없고 하나도 없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 군인들 600명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10중 8구 이 싸움은 블레셋의 승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참변을 당하는 그러한 싸움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스로 이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요나단은 이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처지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요나단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환경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던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을. 사무엘상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요나단이 이 싸움을 하면 10중 8구 질 것을 알고 환경이 그렇게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경이었지만 요나단이라는 이 한 사람이 아버지인 사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어디로 돌진을 하느냐 하면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움직이면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혼자 이게 무모하기도 하지만 혼자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처럼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려 있기만 해줘도 감사한데 그 건너가는 그 어귀에 뭐가 있느냐 하면 험한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이쪽에도 바위가 막아서서 있고 저쪽에도 바위가 막아서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결단을 하고 움직이고 뭔가를 해보려고 많이 힘쓰고 애써요. 그러면 이렇게 포기할 만한 일들이 순간순간 생겨요. 또 희한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처럼 결단을 하면 쫙 길이 열려가지고 잘한다 하는 것처럼 환경이 칭찬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엎치고 덮친 격으로 그렇게 포기할 만한 일들이 하나 둘 더 겹치는 걸 보게 되죠. 어려운 환경이 더 악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로막고 서 있는 험한 바위를 뛰어넘어야 돼요. 저쪽으로 가로막고 있는 험한 바위를 뚫고 전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 뛰어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며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돼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산길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요나단이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면 요나단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을 했느냐 하면 띄워주세요. 14장 6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거야 라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무모해 보이지만 그 행동, 그리고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귀엽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애쓰니까 하나님이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해부터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4년 동안 지속이 돼요. 어느 날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다라는 소식이 백악관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링컨 옆에 있던 참모가 그에게 축하를 하는데요. 각하,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북군의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링컨에게 격려하고 또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이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 되기 때문이다. 링컨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 때문에 마음이 편하였고 결코 흔들림 없이 이 대통령으로 서 있을 때 치레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 되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하면 사무엘상 14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바위가 떡하니 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위를 기어 오르는 거예요. 손발을 다 해가지고 땀을 흘리고 막 기어 올라가지고 기진백진해서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데 무기들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바위를 기어 올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싸울 힘도 없고 무기를 들 힘도 없는데 놀랍고 이상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요나단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서기만 하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요나단 앞에만 오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저 죽인 자가 20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요나단이 그냥 가는데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칼로.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의 이야기 아시죠? 블레셋 군인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키가 3m 정도 되는 이 장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대한 덩치에 강한 힘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를 보기만 해도 두렵고 벌벌 떨었어요.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내가 그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을 통해서 향해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라. 그와 내가 싸워가지고 그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하면서 외치는 거죠. 골리앗이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40일 동안 대치를 했던 거예요. 40일. 오랜 시간이죠. 놀라운 것은 다윗이 거드름을 피우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요. 누구도 아닌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소년이었죠. 몸이 왜소했죠. 신분은 첩의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 장군과는 달리 정말 볼품이 없었던 이가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모두가 무서워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겁없이 나가는 거예요. 겁없이 나가는 거예요. 요나단만 무모하고 용기 같지 않은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나온 이 다윗도 너무 무모한 거예요. 용기 같지 않은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가는 거예요. 키가 3m에다가 덩치가 이만한 데다가 용사로 훈련되어 있는 그에게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볼품없는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며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획획 돌려가지고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 정수리에 딱 맞는 거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 골리앗, 그 큰 그인과 같은 이 골리앗이 정수리에 이 물맷돌을 맞고 그 큰 덩치가 쓰러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무모함 같아요? 아니요, 이 무모함이 아니에요. 다윗이 용기 같아요? 아니요, 용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무모함을 뛰어넘고 용기를 뛰어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내가 물맷돌을 휙 돌려가지고 던지면 정수리에 콱 꽂힐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정수리에 꽂히면 저 3m 되는 이 그인과 같은 이 골리앗이 쓰러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골리앗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었던 거죠. 요나단과 다윗은 절대로 무모함, 용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성을 동일하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시편 125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견인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고 승리를 주심을 꼭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럼 이 요나단의 이 영성, 행동하는 믿음의 영성,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영성, 이 믿음의 영성, 요나단의 영성의 반론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반론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기도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예요, 기도. 이 요나단이 이 영성을 가지고 혼자서 무모함 같지만 무모함이 아니고 용기 같지만 용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였던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 혹여 발각이 되었을 때 그들이 너희에게로 갈 것이니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인 것을 알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였던 거예요. 요나단은 기도함으로 무모함이 아니고 사람의 용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오직 행동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적인 삶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놓아버리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성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반드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옛날 한 수도사가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을 심었대요. 그리고 그는 이 올리브 묘목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필요하니 비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 비를 주세요. 그리고 이 수도사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나무가 잘 자라야 되니까 태양이 필요하니 해를 주세요. 그러니까 어두운 구름을 다 거치고 해를 하나님께서 또 딱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여, 이 나무를 단단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서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서리를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을 들어주세요. 이 작은 나무에 서리가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 거리는 거죠. 그런데 웬걸, 이 나무가 저녁에 죽어버렸어요. 예, 깨꾸닥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수도사가 동료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이상한 경험을 털어놓는 거.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깨꼬닥하고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료 수도사가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나는 이 나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보다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 나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옵소서. 강풍이 필요하면 강풍을 주시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주시고,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을 주시고,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시고, 서리가 필요하면 서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을 만드셨으니 주님이 잘 아시오니 주님이 키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대. 그러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오직 기도하는 이 영성을 가지고 삶을 엮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기도의 영성으로 삶을 엮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